역대하 12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암하여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열왕기상 1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아멘. 새벽 시간에 역대하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 새벽 시간에 다 드리지 못한 말씀을 좀 오늘 이어서 드리고 싶어서 역대하 12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내 인생의 최종 평가를 내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제로는 믿음의 사람은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출생에 관한 말씀도 있지만 반면 죽음에 관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죽음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죽음이란 다윗의 말대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지만 그 죽음의 종착역에서 보여주는 그런 저들의 모습은 분명 각각 다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쾌락으로 인한 삼손의 죽음, 은 30냥에 관련된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의 죽음, 그리고 한때 성령 충만했습니다마는 결국 재물로 인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맞은 죽음, 이런 죽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사명을 감당한 후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모세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통일 왕국을 이룩한 후 죽음을 맞이한 다윗 왕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음을 맞이한 스데반 집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사도 바울의 죽음이 있고 말입니다. 이들 모두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마는 이 죽음의 종착역에서 저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분명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죽음을 통해 교훈을 주는 또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르호보암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솔로몬의 아들이지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이 르흐보암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말씀하듯이 41살에 유다의 왕으로 등극해서 무려 17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4절의 말씀에서 보듯이 그 인생에 대해서 최종 평가를 내리십니다. 르흐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에 대해서 최종 평가를 내리심에 있어서 한마디로 악을 행하였음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이 르흐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었다고 그의 죽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의 죽음을 통해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죽음을 통해 그 인생을 평가하심에 있어 악을 행하였다 선언하시는 이 마당에 과연 왕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최종 평가하심에 있어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선언하는 이 마당에 내가 왕이야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17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고 하는 인생의 이력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히려 부끄러운 이력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의 인생을 이렇게 부끄럽고 불행하게 만들었습니까? 16절에서 말하는 죽음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15절에서 보듯이 끊임없이 감당해야 했던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이 그 인생을 불행하게 하고 비참하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음입니까? 전쟁입니까? 그 인생을 부끄럽게 하고 불행하게 한 요소가 말입니다. 답은 딴 데 있습니다.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이 그의 죽음을 통해 그리고 그 인생에 대해 내리신 평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평가 때문에 부끄럽고 불행한 인생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14절을 보십시오. 악을 행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악을 행하였다고 하는 하나님의 평가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죽음이, 전쟁이 그 인생을 불행하고 비참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생전 저지른 악함이 자신의 인생을 불행하게 하고 비참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정작 당사자인 르흐보암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자신이 저지른 악행이 인생을 부끄럽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결국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몰랐겠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았을 거예요. 이는 르흐보암뿐 아니라 악을 저지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악을 저지르면서 선한 열매를 기대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행을 저지르면서 선한 열매를 기대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에도 왜 악을 저지를까요? 왜 그럼에도 악을 저지를까? 이유가 뭘까? 이에 대해서 하나님 르호보암을 통해서 정확한 답을 내려주십니다. 14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그가 악을 저지름에 있어 선한 열매가 맺혀지지 아니할 것을 알면서도 그가 왜 지속적으로 악행을 저질렀을까? 하나님이 그 답을 주고 계신데 14절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14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으니었더라. 답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한 이유는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여호와를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왜요? 왜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요? 르호보암은 생각했습니다. 권력이면 내 인생이 행복할 줄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권력이면 내 인생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군사력이라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권력이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할 것이고, 지금 내가 지니고 있는 군사력이라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을 보십시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예?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지만은 그럴 수 없는 말씀이에요.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나라를 다스리며 생각하기를, 이 권력이면 내가 행복할 것이고 이 군사력이라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르호보암은 하나님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계신 그 앞에서 악행을 서슴없이 저지른 겁니다. 권력을 의지하고 군사력을 방패 삼아 말입니다. 그 악행이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읽은 열왕기상 1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악행을 저질렀을까요?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사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그래서 이와 같은 악행이 그 인생을 부끄럽게 했고요, 그 인생을 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악행을 저지른 이유는 14절을 보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다 하고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에 있어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유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사단의 공격이나 유혹에 무너져 악행을 저질렀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을 향해 선포합니다. 무엇이 나를 부끄럽게 하고, 무엇이 나를 불행하게 하고, 무엇이 나를 망하게 하는가? 바로 악함이라는 것입니다. 악함.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이 악함을 대적하고 물리치고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처방전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처방전이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이지요.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지 못한 르호보암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처방전입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라. 네?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 인생에 있어 가장 소중한 분으로 깨닫고 찾아 끝까지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출발은 참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한, 그래서 부끄럽게 그리고 불행하게 망한 인생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 왕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어 왕으로 세움을 받는 과정을 보면 얼마나 그가 겸손하고 얼마나 그가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권력이 손에 쥐어지고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되고 명성이 높아지다 보니 그 권력에 도취해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셔야 할 그 자리에 권력이 대신하고 부귀영화로 대신하고 명예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이것이면 내 인생이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버립니다. 결국 그 인생의 종착역에서 보여주는 죽음이 어떻습니까? 불행입니다. 비참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르호보암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라. 여기서 굳게 여호와를 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호와를 끊임없이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깨닫고 간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어느 정도 소중한 분이냐? 대체 불가한 분으로 절대로 소중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굳게 하라고 하는 것 역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 놓치지 말고 간직하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이런 사람은 모진 비바람 속에서도 뿌리 깊은 나무처럼 결국 꽃을 피우고 마침내 열매를 맺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진정 복된 자입니까? 르호보암처럼 왕이 되면 복된 자입니까?
그래서 권력을 손에 쥐우면 복된 자입니까? 그리고 르호보암처럼 17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권세를 누리며 살면 복된 자입니까? 이 질문에 누구 한 사람 동조할 분 없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방금 전 서두에 죽음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쾌락으로 인한 삼손의 죽음, 은 30냥에 관련된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의 죽음, 한때 성령 충만했습니다마는 채물로 인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맞이한 죽음. 그러나 반면 사명을 감당한 후에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모세,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통일 왕국을 이룩한 후 죽음을 맞이한 다윗 왕, 이뿐만이 아니었지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비롯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음을 맞이한 스데반 집사의 죽음,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사도 바울의 죽음에 대해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부류의 죽음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악행을 일삼는 사람은 하나님을 구하고 마음을 굳게 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생전에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지만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마음을 굳게 하지 못한 사람은 살아있을 때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만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죽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그리고 지금까지 걸어온 신앙의 여정과 앞으로 달려가야 될 신앙의 여정을 깊이 생각하고 비추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구하는 그 마음을 굳건하게 함으로 살아생전에도 물론이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야 하는 그 죽음의 종착역에서까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라.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여호와를 구할 때 하나님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가 너를 만나 주시리라. 이렇듯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 찾을 때 만나 주시고 구할 때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라 하는 이 말씀으로 무장할 때 분명 이 말씀이 우리 오른손에서 좌우에 날쌘 예리한 검이 되어 내 영혼의 양식이 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진보를 더하게 하여 주셔서 악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십자가의 군병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영광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숨쉬는 동안이나 심지어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우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